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그러한 인생들은 바로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불을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어떤 때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은혜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늘 덮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체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체험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사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또 어떻게 앞으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해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 또 아론의 아들들과 70인 장로들이 그 시내산에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그러한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런데 저 밑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면서 이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장신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이제 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3,000명가량이 죽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혹 너희 죄를 속할까 하노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여기에 기도합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에 합의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이 모세가 가슴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중한 회개이자 자신의 희생까지 들어가며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죠. 얼마나 하나님과 가깝고 얼마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세가 알았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떤 면에 좀 부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세의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결국은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자신의 몸을 단장품으로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회개를 통한 용서를 구할 때 모세는 참 은혜를 받게 되고 더욱 간절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간절해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모두 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 간절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간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웠고 어떻게 신을 벗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간절해졌고 그는 자기 자신을 낮췄고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어떤 면에 어떻게 진실한 마음이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엎드릴 때에 또한 진실함이 나오는 것이죠. 이 모세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셨고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 노아를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니느웨라는 성의 사람들은 하지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멀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이 모양으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며 내 생명, 기록 생명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주시더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 응답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약속을 얻기 위해서 모세가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고 어떠한 말씀으로 확인해 주셨는가, 우리 한번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모세,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져가면서 하나님 이 백성 구해주시고 이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아닙니까? 실수했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이 엎드렸고 또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낼 테니까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우리라 라는 응답을 하셨어요. 지금 모세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는데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은 거예요. 또한 그 모세가 받은 축복은 결국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의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33장 21절 말씀 보면 내 곁에 한적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할렐루야.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도이고 성도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백하고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두시겠다는 그러한 말씀.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시 뒤돌아서 보게 되니까 모세가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세에게 두시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베풀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귀한 사랑의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에 절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다른 사람의 죄악,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끄집어들여서 나의 잘못으로 알고 엎드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구분해 두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는 땅이 흔들리거나 땅이 흔들려도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십자가의 구원이 보혈의 공로, 그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피조물이 이루고 저루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는 인생은 걱정할 것 없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LA에 제가 한 20여 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예전하고 다른 것이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LA 이 다운타운 생각하면 이게 LA 다운타운 쪽에 너무 고층 빌딩이 많아서 좀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나중에 지진이라도 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 좀 잘 아는 그런 분하고 이야기를, 복덕방이 아니고 이 땅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은 지진이 나도 LA권이 제일 든든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LA 사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큰 땅이 굉장히 든든한, 거기는 흔들려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 만에 와 보니까 고층 빌딩이 많이 섰잖아요. 거기에 보면 왜 그러냐면 땅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삶, 우리 성도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LA 다운타운만 보아도 그 땅을 믿고 높은 고층 건물을 짓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이 인생,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반석 위에 세워진, 세상이 다 꺼져도 꺼지지 않는 바로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 연결되는 게 무엇입니까? 행복한 거죠. 근데 방황할 일이 없으니까, 흔들릴 일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의 땅에 심어두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 곁에 한적한 그곳의 바위 위에 나를 두셨기 때문에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아마 설교 몇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적한 곳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잘 보실 수 있을까. 그 든든하니 걱정할 것 없겠다. 또 그리고 잘 보이시니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이 필요하고 또 무엇이 또 나의 인생에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세우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인생,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바위 틈에 두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성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든든한 집이 피난처라고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안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진정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위험,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바위 틈에 숨겨두시겠다. 근데 그 바위 틈은 답답한 곳이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요즘 한국에 많은 여러 가지 얼마 전에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하고 다니고, 또 미국에서도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예전에는 기침을 할 때 그냥 컬럭컬럭 하든지 그냥 컬럭컬럭 이렇게 하든지 마음대로 했는데 이렇게 하라. 그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손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전달이 안 되니까 말이지. 근데 그 버릇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오기 전에 기침을 해버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좀 그것도 1세 2세가 있나 봐요. 저도 1세니까 아직 요즘은 그래도 좀 난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아마 가장 그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지금은 좀 돌아갔지만 좀 안 됐지만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 돈도 많고 유명하고, 그 사람은 늘 가리고 그 병균 이런 거에 조심하고 살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오래 살고 그런 분들이 더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위험에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전염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바위 틈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폭풍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바위 틈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바위 틈은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두시는, 오히려 내가 가서 바위 틈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위를 내 주위에 옮겨주시는, 오히려 그게 더 많을 줄 믿습니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바울을 로마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그를 지켜주셨어요. 폭풍은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폭풍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위상을 높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앉아서 섬에 모여서 그 몇백 명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은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생각하는 바위 틈과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바위 틈과는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동부, 서부, 중부가 있지만 중부지방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부지방에 회오리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회오리 바람이 불면 그 뭐 다 날아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분다 그러면 학교로 모이거든요. 그 공공기관, 그래서 그런지 학교 이제 짐 같은 경우에 그 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하게 든든하게 졌어요. 그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이렌이 울리면 빨리 그곳으로 가서 피하고, 그리고 지대도 높고 하니까 홍수가 나더라도 구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구약의 6군데에 있었던 도피성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이제 바위 틈에 너를 숨기리라, 거기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피할 길이십니다. 아무리 우박이 세게 내려도 거뜬히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과 어려움과 폭풍이 올 때에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인생의 고비가 오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에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찾게 되고 전화를 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그것을 먼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할 곳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한 목장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관계를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인생, 방황하는 인생들을 보내주셔서 그 바위 틈에 주님의 은혜 아래 두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약속하셨어요. 바위 틈에 두리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그 바위 틈에 인도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덮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세 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2절 보면 내 손으로 덮어두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죄인된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살아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면 죽으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덮어두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덮어두시는데 꾹 눌러놓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두시겠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드리며 또한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살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냥 놔두면 모세도 죽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너를 덮어두리라. 바위에 세워서 구분하고 틈새에 놓아서 보호하며 내가 너를 덮어두고 내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대하셨다면 나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셨다면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귀고리를 뺄 때 죽는 겁니다. 인간의 편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그 공의로우심 앞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하루 생활할 때도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말이에요. 잠을 잘 때 보면은 코 안 고는 분들 없잖아요. 코를 다 골잖아요. 코를 대충 다 이제 고는데 코를 골 때 말이죠. 그냥 천천히 곱게 고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를 골 때 한번 하더니 갑자기 숨을 안 쉬어. 그러면 그래도 옆 사람 제가 예전에 수영에 갔다가 그런 일 많이 봤어요. 옆에 한참 코를 골다가 계속 박자를 맞춰서 코를 골면 그 자장가인 줄 알고 자겠는데 코를 골다가 박자가 안 맞으면 이거 굉장히 잠이 안 오거든. 이 사람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참 숨을 안 쉬어서 깨우려고 하다 보면은 참았던 숨이 터져 나오듯이 막 그냥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면 죽겠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숨을 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밤을 지새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바위 틈에 두셨나, 나를 언제 덮어놓으셨나 기억이 잘 안 나. 어떨 때는. 그런데 실은 내가 기억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자가 이제 다니는데 목자가 나무를 하나 가지고 다니잖아요. 나무를 가지고 다니는데 나무가 뭐에 필요합니까? 나무가 말 안 들면 두드려 패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목자가 다리가 아프니까 그거 짚고 다니려고 필요할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양이 옆길로 갈 때 양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끝에가 구부러졌는데 왜 구부러졌냐면 그 목을 갖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확 당기면 다치니까 그거 살살 그냥 이렇게 살살 인도하기 위해서 그 목자의 사랑이죠.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 안에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다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덮으시는 바로 그분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그 덮으신 손을 경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로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인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그 시간이요, 찬양의 시간이 그 시간이요, 우리가 서로 먹이는 친교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눈보라치는 험한 인생길을 보고 계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아니 그 나라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내 생명까지도 제해달라면서 기도했던 회개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고 틈에 두시고 내가 덮어두리라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위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 아래 그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주님께서 덮어주시며 품어주시는 귀한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감사함,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살아가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일주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다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고, 믿음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 생활이라고 했어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